우리는 지난주에 제5계명의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 보았습니다. 제5계명이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나와 동등한 사람, 내 윗사람, 그리고 내 아랫사람, 곧 모든 관계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가 누구이고 또 제5계명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제5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교차점이자 전환점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5계명에 나오는 부모의 첫 번째 의미는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육신의 부모인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뒤에 주신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시는 실질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실질적인 부모 자녀 관계를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제5계명이 말하는 육신의 부모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참된 아버지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를 대리하여 자식을 낳은 사람, 곧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부모와 닮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엉망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했는데 그 기억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힘들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덩달아 싫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부모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대리자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부모를 용서하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부모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전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하려면 일단 부모와 화해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자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영상도 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갱단의 일원인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엇나간 거죠. 갱이 된 거예요. 갱.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직폭력배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자기는 만나기 싫다고 하는데 목사님하고 만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울더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한국 교회에서는 부모가 교회를 못 가게 하는데 그것도 순종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아버지가 자기 생일날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대대적으로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까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육신의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제5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육신의 부모에 대한 사랑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올바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제5계명은 모든 권위자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제5계명은 하나님과 육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자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답.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모든 권위자들도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군주와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똑같이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제5계명의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워진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기 때문에 잘 공경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은 특별히 부모, 연장자, 선배, 권위자 등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장자와 선배를 공경하되 특별히 교회 안의 연장자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위정자들을 부모처럼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저들이 정치를 잘해야 우리가 경건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한 교회도 우리의 부모가 됩니다.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시대를 들여다보면 교회에 대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된 교회와 결혼하시는데 이 사실을 오해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보면 어머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엄마처럼 성도들의 삶을 잘 살피고 돕고 보듬어 줘야 합니다. 세상에서 넘어져 울고 싶을 땐 언제든 찾아와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넘어지니까 어디로 갔냐면 아빠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뛰어서 엄마한테 가서 안기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졌다고 해서 엄마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에게는 엄마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들 때,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권위를 지켜주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교회가 엄마같이 성도들을 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양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김으로 서로를 품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회 욕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왜 교회가 보듬어주지 못하냐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보듬어줘야 되거든요. 어머니니까. 어머니 교회가 성도들을 보듬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사랑이 없네 이러면 실체가 없어요. 성도들을 품어줘야 되는 교회가 누구냐?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 그 사람이 교회에서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의 사랑이 넘치게 하려면 나부터 사랑해야 교회가 어머니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제125문답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윗사람들을 왜 부모라고 칭합니까? 다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칭하는 것은 그들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행할 때 어떤 종류의 관계에 있든지 부모처럼 그들에게 사랑과 부드러움을 나타내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며, 또한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때 자기 부모에게 하듯이 더 큰 자발성과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섬겨야 하는 권위자들을 대할 때 부모를 대하듯이 자발성과 즐거움으로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대할 때, 각 지역의 지역장들과 찬양대 대장과 지휘자 등을 대할 때 그들의 말을 권위 있게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권위자가 되었을 때 마치 부모처럼 우리가 담당하는 사람들을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섬겨야 합니다. 감투 하나 달았다고 감투놀이를 하고 갑질을 저지른다면 그것 또한 제5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의 권위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또한 권위자가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섬길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권위에 대한 존중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에베소서는 제5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것을 지킨다고 복이 있을 거라는 구체적인 약속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제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킬 때 그 자체로 복이 있다고 믿지만,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약속을 주신 첫 계명은 제5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란 무엇이냐?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제5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성원 교수에 따르면 현세에 받을 복을 약속한 것은 제5계명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부모 말을 들으면 다 잘 삽니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5계명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일반적으로 잘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듯이 복을 받기 위해 부모를 섬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즘 제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제사 안 드리고 해외여행 가고 있고,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라는 미신에 갇혀 있을 때 복을 실제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면 왜 복을 받는가?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사랑해서 또는 걱정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들을 만나면 그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전 아직도 할머니 잔소리가 기억에 남아요.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죠. 만날 때마다 하는 잔소리가 있었는데 뭐냐면 차 조심해. 차를 좀 조심하라고. 저는 차를 타지도 않는데 차 좀 조심하라고. 차를 그렇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이거예요. 거리를 다닐 때 자동차를 조심하는 아이는 다치지 않고 무사히 성장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친구들보다 대체로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려고 그런 부모도 있었어요. 의사였는데 아들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자기가 일하고 있는 병원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밤에 늦게.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에 가 있었냐면 응급실 앞에서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대요. 그때 뭘 봤냐면 사람들이 다쳐서 급하게 오가는 걸 봤는데 그 오가는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오토바이 사고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토바이 사고가 그냥 사고가 아니라 너무 끔찍하게 다쳐서 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 아이는 오토바이는 쳐다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면 절대로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에게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뭘 하냐면 면도기 만지지 말아라. 그때 면도기 만졌다가 손에 피 나가지고 울고불고 난리쳤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또 왜 이렇게 우리 아들은 충전선을 입에 넣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넷을 봤는데 충전선 입에 넣었다가 여기가 완전히 화상을 입어서 크게 다친 아이들을 사진을 여러 개를 봤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충전선에 다가갈 때마다 어떻게든 못 다가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모 말 안 듣고 부모의 말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충전선 입에 다 집어넣고 면도기 손으로 막 만지고 있으면 다치고 피나고 울고 불고 난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에도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는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대단한 사람도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민간요법에 의지했다가 결국 치료의 때를 놓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학교와 유치원에서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교통경찰과 신호등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빨간불인데 그냥 막 가면요, 사고 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5계명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목사의 가르침에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완전 사이비 이단의 해석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초등학생도 이런 실수는 안 하겠다는 그런 수준의 해석을 하는 사람도 종종 만납니다. 계속 교회의 지도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마치 그런 것 없이 잡초처럼 혼자 잘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기 혼자만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해석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책을 본 것도 아니고 누구랑 같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성경 보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청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성경 해석을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이단적인 해석이어가지고 그 같이 있었던 젊은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얘기해서 상처받고 이렇게 자기의 무식함이 드러나가지고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어머니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의 선배들이 다 있잖아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안 듣고 내 혼자 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완전 막장으로 사는 사람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고민거리가 있으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막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구나. 신앙생활할 때, 사회생활할 때 너무 안 좋게 생활을 했었는데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의 가르침을 들어보니, 조언을 들어보니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와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5계명은 하나님과 부모, 모든 권위자를 존중하라는 명령입니다. 첫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부모에 대한 순종보다 먼저입니다. 둘째, 우리가 권위자들을 존중할 때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우리가 권위자가 될 때 우리가 맡은 자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우리 동양교회가 엄마처럼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